우리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쉼을 주시는 예수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쉼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도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도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어버렸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속곡을 보면서도 극본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도 반가운 얼굴을 발견했는데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도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내가 쉬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빠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부터는 재정관리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오늘 많은 여러 가정에서 휴가를 떠나고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좀 쉼에 대한, 휴가에 대한 좀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서 한 주간 갑자기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미래 충격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초산업주의, 기술적, 사회적인 많은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앞으로 정신없이 살아가야 될 것이다. 우리는 더욱더 바빠질 것이다.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없이 바빠지는 세상 가운데서 그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에 도태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과 긴장과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너무나도 복잡하고 정신없고 바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시대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이제는요, 과거보다 오늘날은 더욱더 빠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1000년 동안에 이룰 일들을 지금은요, 수십 년 안에 이룰 만큼 아주 상상을 초월한 속도감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도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떠한 멸시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소외감과 어려움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특징 짓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빨리빨리. 이게 우리 민족을 특징 짓는 단어예요. 빨리빨리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큰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였다는 것이죠. 해외여행을 해보면 그 현지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한국 사람들 보고 빨리빨리라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언제부터 빠르고 바빠졌습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라면이 나온 시절부터 빨라졌다라는 거예요. 라면이 나오는 문화가 우리를 빠르게 돼. 어떤 문화입니까? 소위 인스턴트 문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급해지기 시작하면서 뭐를 즐겨 먹어요? 라면을 즐겨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 라면이 여러분 처음 일본에서 개발된 거예요. 그런데 라면을 꽃 피우고
라면의 종류를 다양화시킨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속도감에 아주 강한 민족이라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라면 시장을 한국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의 종류가 40여 종류가 되는데 수출품까지 합치면 한 1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면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비례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다라는 것이. 또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터넷 사용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어디예요? 전 세계에서 한국이라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가장 빠른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도 작년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지하철을 이동하는데 핸드폰이 안 터져. 너무 황당해요. 그래서 왜 지하철에서 핸드폰이 안 터지냐고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쓰냐고. 그러니까 일본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 나라 같은데도요, 오사카 전철을 타면 전철역에 섰을 때만 안테나가 터져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는 안테나가 꺼져. 그러니까 전화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전철역에 섰을 때만 쓰라는. 근데 한국 같으면 난리가 나죠. 어떻게 우리가 전화를 안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속도감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속도를 즐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이 빠른 속도를 좋아하고 빠른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또한 가장 피곤한 민족이다라는 것이. 빠른 속도를 좋아하고 빨리빨리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피곤한 민족이다. 얼마나 피곤하고 일이 많으냐? 한국이 여러분 40대 사망률이 1등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피곤하고 일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 한국 사람들만큼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민족. 어떤 그 일을 조사해 보면요, 한국 민족이요,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가장 많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그만큼 많은 일과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전보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더 폭력적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퇴폐적인 문화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럴 거예요. 누구는 쉬고 싶지 않아서 못 쉬겠습니까? 나도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빠가지고 쉴 수가 없습니다. 일이 많아서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고 피곤한 걸 얘기하면요, 예수님도 너무나 바쁘고 피곤하십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바빠도요, 제때 밥은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시는 곳마다 늘 수천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각종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온갖 문제를 만난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설교하시면서도 너무나 바빴어요. 마가복음 6장에는요, 예수님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피곤했는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같이 가는데 풍랑을 만나고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피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주님은 바쁘고 피곤한 중에서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본문에서 수고하다라는 그 헬라어는 코피아오라는 말이에요. 이 헬라어의 뜻을 보면 열심히 일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에는요, 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결과가 어떻다? 너무 피곤했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지쳤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수고하다라는 그 말은요,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로 극도한 피로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6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열심히 수고해서 때로는 녹초가 돼버릴 정도로 우리는 지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계속해서 하면요 우리는 피곤해서 지친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이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예수님께 맡겨지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졌다. 이것은 포르티조라는 그 헬라어인데, 무거운 짐, 다른 말로 하면 짐을 실었다, 짐을 지었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요 부담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쓰신 것은요, 우리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은요 인생의 많은 짐을 가지고 살아간다, 세상살이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율법의 짐, 유대 전통의 짐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도요 구약의 이 율법학자들, 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법을 만들어냈는지 600가지가 넘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율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인생살이 자체가요 아주 무겁고 버거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유전, 이 많은 것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성경의 2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라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지만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지운 율법과 그 전통의 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부담을 줬다라는 것입니까? 로마로부터 부과된 각종 세금도 있었습니다. 또는 그들의 인생에는 가난도 있었습니다. 또는 죄의 짐, 병의 짐, 아주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이와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갈까요?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소설가 알베르 까미는 인간의 짐을 4가지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제적인 짐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경제적인 짐을 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은 정신적인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혼자 있으면요 어때요? 왠지 불안하다는 겁니다. 또 초조하고 고독하고 어쩔 줄 모르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여러분 우울증에 시달리고 갈등과 번민과 고독감에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짐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 자체가 또 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선교사 오스왈드 챔버스는 인생의 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짐이 있다. 의식주와 사업과 취업, 경제적인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해당된다. 정신적인 짐을 말하면서 스트레스와 불안과 우울과 좌절감, 걱정과 근심을 말합니다. 또한 죄악의 짐, 불신앙과 불순종과 각종 범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아 번뇌하고 고통받는 그러한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때로는 문제가 찾아오고,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문제가 찾아오고, 때로는요 우리는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죄값을 받나 하는 죄책감에 시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같은 그러한
힘든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와 같은 무거운 짐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한 집사님을 신방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신방을 가려고 병원 복도에 들어갔는데 그 집사님이 밖에 나와서 병원 복도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통과 힘이 들면 저렇게 나와서 담배를 피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운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다른 탈출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괴롭기 때문에 어떤 무엇인가에 중독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무엇인가에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몰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방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생기면은요, 그 마음에 무엇이 생길까요? 한이 맺혀요. 한 맺힌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화병을 만들어요. 그래서 육신의 병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습이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메고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휴가철을 맞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고 또 다녀오기도 하고 여러 지방도 다녀오고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것으로 우리가 다 회복이 됩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의 학업 수발과 결혼의 짐과 나이가 들면 자기 몸을 괴롭히는 또 질병의 그런 짐을 살아갑니다.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무거운 짐과 직장에서의 많은 짐, 때로는 거기서 화가 나면 우울증과 몸이 균형이 깨지고, 여성들은 남편의 또 자식과 많은 짐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공부와 자기 진로와 많은 것들에 버거워 살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이와 같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빠져 있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예수님께 찾아가야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거운 짐, 여러분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고 있다고, 내가 지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마땅히 형벌받을 나의 허물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담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 그 모든 것 예수님께 맡기시면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 근심과 고통과 모든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만이 여러분의 짐을 내려주시고 대신 져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당뇨학자 윤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 연구소로 있다가 캐나다로 스카웃이 돼가지고 나중에 캐나다 당뇨연구소의 소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밑에 박사급 직원만 한 2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요, 동양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이 한국 사람은 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무시와 천대와 멸시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윤 박사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이 사람들을 이기려면 실력으로 누르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 황우석 박사도 세계를 어디를 가도 동양인이라고 무시당하지 않고 그가 유전 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업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국빈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윤 박사님은요 세계적인 당뇨 전문가면서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또 연구소를 하고 계시면서 얼마나 바빴을까요? 근데 여러분 밑에 다른 박사들은요 1년에 기껏해야 연구 논문을 한 개 쓸까 말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윤 박사님은 1년에 3-4편의 논문을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 외국의 그 박사들이 기가 죽어서 그 앞에서 꼼짝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또 세계적인 당뇨병 연구 소장을 하는 그러한 1년에 많은 논문을 쓸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마음에 쉼을 얻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영혼의 안식을 얻었습니다. 나는 바쁜 연구하는 일정 가운데서도 책상에 앉아서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천국을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내 마음에 새로운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 걸려야 쓸 수 있는 그 어려운 논문도 생각이 나고 지혜가 났습니다. 생각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쉽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몇 달 걸려야 한 논문을 몇 주 만에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열심히 한다고 일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을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통계에서도요 하나님이 6일을 일하고 하루 쉬게 만들어놨죠. 안식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어떤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을 이거 기독교를 따라가기 싫어가지고 한 열흘 일하고 하루 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막 더 일을 많이 시키고 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능률을 효율을 따져보니까 오히려 6일을 일하고 하루 쉰 것이 더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열심히 일하고 그냥 막 몰아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누릴 때 여러분 그 안에서 회복과 새로운 힘을 받아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쉼을 얻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안식을 얻으라는 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쉼을 찾아갑니다. 휴가를 떠납니다. 산과 들로 여가를 즐깁니다. 오락이나 스포츠를 즐깁니다. 인생의 지루함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새로운 활력을 찾습니다. 취미생활을 갑니다. 어떠한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을 참여하지만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또 피곤하다라는 것이. 자동차도 여러분 5,000km마다 엔진 오일을 갈아줘야 돼. 안 갈아주면 엔진이 불이 붙든지 고장이 나서 수리하게 되면 차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휴식과 레저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영혼의 안식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참된 쉼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휴가 갔다 와서 더 피곤하대. 어디 놀러 갔다 와가지고 몸이 더 아프대. 이것은 여러분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휴가를 갔다 오고 아무리 여가 생활을 갔다 와도요 그 피곤함을 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캉스 갔다 왔다고 피곤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피곤이 쌓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레저 활동을 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힘든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쉼은 영혼의 안식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친구 영식이 있잖아. 그 친구가 드디어 영원한 휴식을 취하게 됐다. 그래? 참 안 됐구나.
그 친구 장례식은 언제냐? 아니, 그 친구가 죽은 게 아니고 그 친구 마누라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 우스갯소리지만 뭐예요? 얼마나 집안에서 시달렸으면, 집에서 부인한테 얼마나 시달렸으면 와이프가 장례식을 죽었는데 친구들이 영원한 안식을 얻었다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시달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와 무거운 짐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나아갈 때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누구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수염난 할아버지가 식당 앞에 서 있는 게 뭐예요? 어디예요? KFC요. 그렇죠?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잖아요.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창시한 사람은 커널 산더스라는 사람이에요. 커널 산더스. 이 사람이요, 처음부터 닭집을 만들어 가지고 닭집으로 성공해 가지고 어떤 체인점을 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업을 잘하는 저명 인사가 아니었어요.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는 일마다 다 안 돼.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빚만 쌓였어요. 너무나 힘들게 살다가 60세 나이에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나이 더 이상 못하겠다. 파산을 신청하죠. 사업이 파산당하고 나서 그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토록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토록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남은 것은 빚더미밖에 없구나. 너무나 인생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정신적인 고통, 너무나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이 커널 산더스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야속하고 모든 것이 미워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도 어떻게 돼요?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과 우울증과 힘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만나게 되면 누가 싫어져요? 자기 자신이 싫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지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자기 처지를 아주 그냥 비판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작정했어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죽겠다라고 나섰어요. 여러분, 참 위대한 사람들 역사를 보면요, 자살하겠다고 죽겠다고 나왔다가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죽겠다고 그가 병원 문을 스스로 나가가지고 나왔는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찬송이 나오나 그냥 따라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 찬송 소리에 나가서 따라가 보니까 조그만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 예배당 안에 한 늙은 부인이 혼자 꿇어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는 게 밖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듣는 순간 이 할아버지가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옆에 앉아서 그 찬송을 들으면서 꿇어 앉아서 교회 앞에 와서 꿇어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왔는데 찬송 소리를 듣고 그가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마음속에 한참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마음에 이제는 평안한, 이제는 안식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자기를 막 머릿속에 누르는 근심이 있었어요. 그동안엔 자기의 염려와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까지 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께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죽고 싶은 마음과 자신을 짓누르던 스트레스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고백이지만 그 순간 막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뭐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내가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그러한 생각. 여러분, 쉼과 안식,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회복이 되면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60세 먹은 노인이, 이제 요즘은 60세면 노인도 아니죠, 그렇죠? 이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쌓인 건 빚덩이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가 새로 시작한 일이 뭔지 아세요?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이에요. 자기를 부르는 데가 없으니까 돈 안 드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열심히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돈이 모았어요. 돈이 모아지니까 그 다음 그 사람이 한 일이 뭐예요? 통닭집을 시작했어요. 유명한 이야기. 그래서 이 통닭집을 하는데 아주 유명한, 자기가 지혜를 통해서 거기에 양념들을 만들고 뭔가 개발을 했어요. 나중에 인기를 얻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 집에 닭을 먹으려고 막 줄을 쓰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요. 그 유명 브랜드가 돼서 나중에 치킨 체인점이 돼요. 이것이 오늘날의 KFC라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그런 나중에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동안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물과 물질을 교회를 위해서 기부하겠습니다. 자선단체를 위해서 기부하겠습니다. 남을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는 자기가 벌어들인 수익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어려운 단체를 향해서 기부하면서 그의 말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그 문제나 짐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평안한 그 영혼의 안식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출발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얼마나 고생스럽냐, 너 얼마나 너의 짐이 무겁냐, 내게 와서 쉬어라.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세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고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고생도 그대로 있어요. 짐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누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가 우리의 쉼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쉼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인생 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고를 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바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 없이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면은 우리는 무엇인가에 빠져버린다는 것이. 세상 문화에 그냥 빠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요 다 불순종의 아들을, 이 세상 풍속과 그냥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 따라가는 그 영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의 정체성은 너무나도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가장 그가 큰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는 피곤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만물의 전도서 1장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만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들어도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참된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많은 것을 명예도 걸렸지만 그 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너무나 피곤하게 살았다. 전도서 2장 23절에 고백합니다.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니까 그것은 슬픔뿐이다.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다 헛되도다. 세상 부귀영화 권력과 명예를 누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니까 슬픔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안식과 행복을 찾지 못하면요 결과는 뭐예요?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쉬지 못하고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실 때 우리가 그 안에 믿음으로 참된 회복을 겪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맵니다. 근데 안전벨트가 어때요? 참 귀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전벨트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불편해도 오히려 그것이 든든함을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때로는 그것이 내가 무겁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짐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과 우리의 무거운 것을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대신 지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 안에서 진리로 자유하게 되는 은혜로 우리 안에 평안과 쉼을 얻는 놀라운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피곤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이 땅 가운데서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영혼의 안식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혜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지키리 날 지켜주시니 어려워 낚시될 때에 주 나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주시리. 없을 겁니를 하시고 주 나를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나 지켜주시리. 4절 받아가겠습니다. 어려운 시험당해도 주 나를 지키리. 구주의 부탁하니 주 나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날 지켜주시리.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오늘 내가 귀를 기울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모든 짐을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 걱정과 근심과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니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주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 주님 안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걱정과 근심,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의 모든 피곤이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의 아픈 자리에, 또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에 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치유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우리의 마음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육체를 갖고 찾아온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셨는데
우리는 왜 우리가 그 짐을 무겁게 지금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대신 지시는 주님,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과 안식함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무거운 짐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누르고 있던 모든 스트레스가 풀려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누르고 있던 많은 인생의 부담감이 주님 자유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미움과 또 슬픔과 분노와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인해서 내 자신도 싫어지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이 인생의 고통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그가 새 힘을 얻고 회복을 얻어 그가 새 힘을 얻고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쉼을 얻어 주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새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육신의 더러운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마음에 찾아오는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공포와 모든 두려움도 모든 죄책감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더러운 악한 영의 더러운 귀신아, 악한 영의 역사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육신의 질병도 모든 육신의 바이러스도 하나님 안에서 깨끗이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보혈로서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쉼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우리의 모든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 우리의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물과 건축원금과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우리의 모든 예물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과 건축원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이는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은 뒤에 새가족 등록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1시 반 3부 예배는 우리 많은 권사님들이 휴가를 가셔가지고 오늘 3부 예배는 쉬겠습니다. 그 대신 3040 또 젊은이 예배는 3층에서 그대로 드려집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1시에 2층에서 집사반 모임을 갖습니다. 몇 가지 회의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은 1시에 식사하시고 2층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직분자 교육이 우리 빠진 분들은 8월 18일 다음 주에 오후 1시에 점심 식사 이후에 집사의 직무 교육을 받겠습니다. 가양제일교회 문화교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어와 실용음악 배우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주변에 광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중보기도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에 깊은 또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 또 기도에 대한 아는 제목들이 있으신 분들, 또 기도에 대해서 훈련받고 싶은 분들 목요일 오전 10시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양제일교회 홈페이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막바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에 8월 18일 오후 4시에 감리교 우리 교단에서 하는 하디 성령 한국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 우리 전국의 우리 감리교회에서 다 모이게 됩니다. 이 아주 그냥 수억 원을 써서 큰 행사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한 10명 정도 오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인원을 배치받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오후 예배에는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다 가서 참여를 하겠습니다. 1대1 양육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은 담임 목사, 여성은 신청 사모, 여러분 양육을 신청해 주셔서 신앙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속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가양제일교를 검색하시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7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 휴가철에 또
몸 조심하시고 오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룰루 목사님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 없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힘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서로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죄값 소련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온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 없으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을 죽도록 결단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영혼의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삶의 현장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